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좀 돌아보면요. 힘든 시간이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순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렵고 눈물밖에 나지 않은 그 순간들,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까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것을 지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우세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세요? 이 순간도요, 어느 순간 과거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현재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거예요. 과거를 지키셨고 지금 현재도 지키신 하나님이요, 우리 앞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앞의 삶도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현재에게 다가올 거고요, 그 미래의 삶도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과거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대적 상황, 여러분의 현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시오.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켜요. 고난 주간을 지키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금식도 하고
슬픔의 시간으로 갖기도 하고 절제의 시간으로 갖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는 또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금식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절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다른 각도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까 아시면서도 이 주일 종료주일 주님 앞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시고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 어려움, 내가 당한 그 아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이 고난의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 것인가? 또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비유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상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 세 가지 비유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건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비유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영벌과 영생으로 나뉠 거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구분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두려워 떨어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지옥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벌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10가지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기름을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나는 1달란트인데 왜 너는 2달란트야? 나는 1달란트인데 왜 5달란트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재능대로 감당할 만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달란트 받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그 옆에 사람한테 2달란트 주고 나한테 1달란트 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충청도 양반들이에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세요. 네, 저 같았으면 이게 말이 돼? 뭐가 내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1달란트야? 그런데요, 1달란트의 양을 좀 알아보면요, 이게 1달란트를 보통 계산하기에 은으로 1달란트를 치기도 하고 금으로 1달란트를 치는데, 이 1달란트가 기본적으로 은 1달란트의 기본이 6,001분입니다. 1당으로 하면 6,001당이에요. 6,001당.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6억이더라고요. 은 달란트로 계산해도 6억이에요. 자, 1달란트. 여러분 기분 안 좋아서 버리실래요? 받으실래요? 여러분 1달란트 작잖아요. 뭘 그걸 받아요? 그냥 버리시지. 자, 1달란트 받으실래요? 버리실래요? 받아야죠. 우리 김일호 장로님 목소리가 아주 커져지셨어요. 그렇죠? 근데요,
금으로 달란트를 치면 은달란트의 15배래요. 그러면 기본 한 달란트가 90억이에요. 자, 여러분의 눈이 갑자기 90억이니까 전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큰 줄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눈이 확 커지셨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90억 정도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받기 싫으세요? 90억 정도는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90억 이상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2달란트만 해도 180억이고요. 5달란트만 해도 그 450억으로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전 우주를 주고도 아깝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만큼의 가치거든요.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맡길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탁하는 건 5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맡긴 것 앞에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노라 하고 5달란트, 2달란트에게 동일하게 칭찬을 한데, 한 달란트 맡은 자, 그냥 묻어버린 자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맡겨진 것, 우리가 과연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맡겨진 게 무엇일까 할 때 그 맡겨진 것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썼냐? 너희 자신만을 위해 쓴 거냐?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느냐? 결국은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이라는 걸,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영벌이라는 거예요. 받았기에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는 건 결국 깨어 준비하는 건 나중에 많이 가졌을 때 할게요. 제가 2달란트 가지면 할게요. 5달란트 받으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았을 때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누고 베푸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명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은 나누고 베품을 이야기하시다가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설교에서도 이곳 나누고 베품을 이야기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랑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규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또 바꿔서 이야기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나누고 베풀라라는 거예요. 과연 지극히 작은 자고 그러면 누구일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요? 지금 아직도 더 받아야 됩니다. 받은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요. 아직 받은 게 없으니 나눌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기에
구원의 경험을 했기에 이미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는 건 뭐냐?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었으니 칭찬받을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 하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모르게 하니까 모르는 거죠. 크리스찬들만큼, 진짜 크리스찬들만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교회가 이만큼 했고 기독교인이 이만큼 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 보이고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요, 끝까지 감추어져야 합니다. 누굴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 양과 염소를 이야기할 때 양과 염소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너가 지극히 나한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에게 베풀고 너희가 나한테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염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염소 같은 사람, 영벌 가운데 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요, 결국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죽게 대하듯 하면 그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죽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의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여러분의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왜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이거 억지로 아멘인데, 이건 진짜 진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의 윗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랫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들을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누구도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라는 건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 생각하며 죽게 대하듯 할 때 주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둘 다 자신들이 주님께 한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실수가 아닌 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선을 베푸시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게 결국 우리의 사명이 될 텐데, 저는 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아멘. 자, 복을 한 달란트로 비유할게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한 달란트 90억이라니까요. 자, 한 달란트 받고 싶으시죠? 두 달란트 받고 싶으시죠? 5달란트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복을 우리는 이 뭉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90억이 되면 90억 전체를 생각해요. 그냥 그걸 그대로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복을 십자가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근데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냐면 그냥 내가 복을 받은 만큼의 개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다는 이야기는 90억 개의 십자가를 받은 거예요. 90억 개의 십자가를 받았다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누고 베풀 십자가가 90억 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받은 사랑이 90억 개의 십자가인 거예요. 450억 개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나에게 받은 그 십자가를 다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 이게 너무 큰 은혜다.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 90억 개, 180억 개, 450개의 십자가를 나눠 봅시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미 십자가의 사랑 받았으니 이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랑을 전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받을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복을 받은 만큼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부유하면 나눌 게 많은 것이고 여러분이 부유하지 않고 부족하다면 지금 그 부족한 만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2달란트 되면요, 아니요 5달란트 되면요 좀 남을 만큼 충분히 주시면 나눌게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옆에 혹시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할 자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전할 자라 생각하셔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나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상은 오직 하나님에게 기대하십시오. 칭찬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칭찬도 주님만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보 맛보아 알면 그것 앞에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대강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염소가 될지 양이 될지 영벌이 갈지 영생으로 갈지 그 선택의 기준을 주님을 믿는다라면 주님의 뜻을 믿는다라면 선택하는데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보이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의 십자가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 받은 십자가 계산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에는 참가자로 그리고 나는 헬퍼로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도록 도와주는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그냥 슬퍼하고 감격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저에게 좀 강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이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가사 중에 내 몸에 벤 십자가의 향기라는 그 보혈의 향기라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제 가슴이 좀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번져가고 있는지, 어느 순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조금 더 커서 내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는 않은지, 아니 조금 내 교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근데 주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거 내 것 아니라고, 내 것 아님을 고백하며 이제는 십자가를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받은 은혜이기에 나눠야 될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을 합당한 자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기에, 그리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하나하나 하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소망이, 그 보혈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고 우리는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보상도 어떤 칭찬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